말씀교회 설립 9주년 기념주일이면서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주일인 오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사람의 의지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배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providence of God and consideration of God,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예정된 초청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받은 존귀한 여러분 모두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97편인데 한글 성경에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있지 않지만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 보면 다윗에 의한 시, 그 땅이 회복되었을 때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라틴어 성경인 이 볼게이트에도 다윗을 시편 97편의 저자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을 경청하면 복이 있다. 말씀은 듣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생명까지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7편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뭡니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오늘 시편 97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The proclamation of God's reign. 오늘 성경 97편에 시편 97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히브리어는 예흐와 말라크인데요. 이 예흐와 말라크로 시작되는 본문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연상시키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독자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해버리는 것처럼 시편 97편 1절 말씀도 아예 첫 시작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단순한 내러티브로서의 설명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 누가 도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다만 성경은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을 뿐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하는 표현은 불완전한 인간 통치자의 억압과 독재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통치자가 개인의 자유를 다 뺏어가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여차하면 즉결 처형하는 북한의 살인 독재자 김정은이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 뉴스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합병되었으며 고려 연방제 국가가 되어서 일국 양제로 존재하고 국가 수반은 김정은이가 맡게 되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산 독재자 김정은에게
통치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가 교회를 4,000개 이상 파괴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십자가탑을 다 크레인으로 파괴시켰습니다.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선교사들을 다 축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제2의 문화혁명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공산 독재자들의 통치를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참 통치자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김정은도 시진핑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냐?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진핑이도 김정은이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반성경적인 법안들만 골라서 입안하고 교회를 혐오 세력이라서 교회는 손을 봐줘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를 앞장서서 파괴하는 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도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 인류 역사의 통치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것을 타협 없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릎 꿇게 되고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면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시편 97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The reaction to God's reign.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Be glad and rejoice.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 모든 땅과 섬은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김정은이가 시진핑이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우리는 공포스러워서 하루하루 제대로 못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치자가 공산 살인 독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모든 땅과 모든 섬이, 그 말은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이 그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세를 부르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온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뻐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서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공포와 충격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임했음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 정치는 가짜며 죽은 정치입니다. 나라를 둘로 쪼개고 절대 다수 국민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세상 독재자들의 통치는 슬픔과 두려움을 줍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통치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의로운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하는 거룩한 속박을 동시에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속박을 동시에 누린다는 것이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와 그 자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속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당했던 굴욕적이고 무서운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누리는 거룩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사랑의 자발적인 속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룩한 속박하에 있는 자들은 마음과 생각과 습관과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은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까? 남편 볼 때마다 열받고 자식 볼 때마다 내 성에 차지 않고 세상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야망이나 감정이나 혹은 교만함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도록 그 악한 마음에 우리의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즐겁고 기뻐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사람들의 그것과 달라서 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이라고 2절은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독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억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평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권자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독재하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시고 공포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난주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에서 이 구속영장을 내는 게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심사를 적부심이라고 하는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거기에 미리 나는 포기하고 나는 구속될 게 당연할 거야 하고 적부심 심사에 아예 불참한 사람들은 100% 전원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조국의 동생은 기각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구속 확률 100%였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갑자기 0%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논리로 공평과 의가 뒤집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스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righteousness and justice로 다스리시는데 사람이 개입하고 다스리면 그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 대한민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분노하고 청와대 앞에서 지금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 찬바람을 맞아가며 밤샘하면서 철야 농성하고 거기서 아스팔트 교회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의와 공평이 사악한 자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와 상식과 양심과 공평 등의 단어가 실종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고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과 편법과 위선과 사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양심적이며 지성인처럼 행동하던 자가 가장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고 반성이나 회개가 전혀 없이 고개 들고 국민들을 능멸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은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이루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righteousness and justice가 무시되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한을, 통치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4절과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대적들은 떨고 마음이 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주권자들, 이 땅의 통치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이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 의와 공평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싫어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악한 성취를 자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하고 너무나 100%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국 일가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은 아이돌 스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좀 그렇게 돈 사랑하듯이, 권력 사랑하듯이, 명예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아이돌 스타보다, 연예인보다, 스포츠 스타보다 더 사랑하면 좋겠는데 연예인에 미쳐서, 아이돌에 미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과 돈과 정성을 거기에 다 쏟기도 하고 팬클럽에 가입하기도 하고 교회 멤버십에는 가입 안 하면서
교회 밴드 이런 데는 전혀 가입 안 하고 빼주세요 그러면서 아이돌 팬클럽에 가입해요. 아이돌의 일거수일투족에 흥분하며 환호하며 관심을 쏟기도 합니다. 가끔 아줌마들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번 조국 수호 집회에 나온 아줌마들의 구호가 뭔 줄 아세요? 조국 잘생겼다 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남보존협회를 만들고 조국 어깨 처짐 방지협회를 만들고 조국 어깨 처지면 안 되니까 조국 잘생겼다로 응원해서 조국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아줌마들 많습니다. 마음 카페 만들어서 반 대한민국 활동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카페에서 빨리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카페에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개시킬 자신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져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한 어떤 분, 이춘자라는 지금은 집사님인데 이 이춘자 씨 이야기를 전도할 때 들어보니까 광안리 살았어요. 제가 모자이크 교회 다ним하면서 광안리까지 가서 이제 전도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근데 부자인데 돈은 많은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는 대로 다 놀아봐도 그래도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무당 불러다가 부닥거리라고 하죠. 굿을 하느라고 수억을 썼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할 때쯤 되니까 이제 큰 고객 하나를 무당 입장에서는 놓치는 거잖아요. 무당 입장에서는 이 이춘자 씨가 너무나 성실한 충성된 고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굿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수십억 다 탕진하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겠다 싶으니까 이 무당이 이춘자 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더랍니다. 너는 부자고 네 주변에 병원장 와이프들 많잖아. 네 친구들 다 병원장들이고 다 수십억 수백억 재산 돈 많잖아. 그러니까 나랑 동업해가지고 그 돈 많은 친구 한 명 소개할 때마다 내가 30%씩 내가 너에게 커미션을 줄게. 나랑 동업하자 하더래요. 그래서 무당하고 돈은 많으나 아무 생각 없는 아줌마들을 소개하면서 동업해가지고 남도 파멸에 이르게 만들고 패가 망신시키고 자기도 서서히 죽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니까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자꾸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처음에는 술로 즐거움을 찾다가 그 술이 양이 안 차면 마약으로 이제 그 즐거움을 찾다가 그래도 그게 안 차면 무당 불러다가 부닥거리 하면서 영육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즐겁고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것 특별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무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취하고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위조를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식을 의대생 만들고 불법과 불의로 성취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게 되고 그걸 즐거워하며 대물림해 주려고 하고 그걸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공, 출세나 호의호식이 우리의 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울대 안 나와도, 여러분이 대학에서 법대 교수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 자식이 의전원 안 다녀도,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을 온 사방에서 존경받고 축하받고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오고 심지어 대학 안 나와도, 내가 그렇게 부자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에 자랑할 만한 성취와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성경과 정반대의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위조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무섭죠. 예. 저는 요즘 뉴스 볼 때마다요 무서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조국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신으로 섬기는 헛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대를 이어서라도 추구하게 만들고 그걸 자랑한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고 사악한 것들을 성취와 업적으로 내세우고 그걸 계속해서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 자랑하며 사시는 분은 여기 없겠죠? 예.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나쁜 짓을 해서라도 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자랑하며 살지는 않겠죠?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자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오늘 번개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번개 앞에 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과 우상과 인간의 부질없는 자랑에 속아서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정작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97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삶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난답니다. 숨길 수 없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난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가 아닌가 삶의 증거가 뭘로 드러나냐 하면 악을 미워하는가 악을 사랑하는가, 그거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내 판단이 기준입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이 기준이죠. 성경이 선이라 하면 선이고 성경이 악이라 하면 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아이, 동성애가 뭐 어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detestable. 그거는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악이라고 하고 가증스럽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스럽다고 하는데 자꾸 이해하자 그러고 사랑하자 그러고 이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나쁜 짓이 더 좋고 나쁜 짓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심각하게 나는 구원받았는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본문은 시편 97편은 의와 악의 대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읽을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원문을 읽어보면 의가 4번 나오고 악이 2번 나와요. 뭐냐? 의와 악의 첨예한 대립을 그 구조를 시편 97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중간자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나는 우파예요. 나는 좌파예요. 그러니까 에이 둘 다 싫어. 그러면서 나는 중도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선이에요. 나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난 둘 다 싫어요. 나는 중도할래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 이 그레이 존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 아니면 악을 사랑해야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성경적인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퍼뜨리는 그런 지도자와 정당을 좋아하면서 그게 미안하니까 나는 중도예요. 중도는 없다니까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도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discernment,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분별력이 사라지면 선도, 악도, 아무것도 나는 안 속하고 나는 중간에 속해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중세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중간지대에 대기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거. 그게 뭐예요? 연옥을 만든 거예요. 그 다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헌금함에다가 금화를 땡그랑 하는 소리에 연옥에서 대기하다가 줄이 길어가지고 졸고 있던 조상이 졸다가 깨가지고 동전 땡그랑 하는 소리에 깨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게 중간지대인 거예요. 이게 회색지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스탠스를 어정쩡하게 취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대충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말씀교회 다닌다 그러고 김두식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네 그렇게 하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 누구한테 배웠노? 이러면 제 이름 말하지 말고 딴 분 이름 말하세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을 믿으려면 말이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교회를 다니면서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동성애 좋아하고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펼치는 사악한 독재자를 좋아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예. 저는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요. 저는 예수파예요. 예수파인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으며 예수파인데 어떻게 중도가 될 수 있습니까? 중간은 없다니까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악을 미워해라.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선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가서 중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중도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을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게 돼요.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의 삶을 성도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변하는 생물학적인 남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래 지금까지 모든 성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성을 배제하고 젠더 이론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아침에는 화장할 때는 여자였는데 직장 가서 사장한테 꾸지람을 듣고 나서는 헐크로 변해서 남자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어릴 때는 여자였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남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들어갈 때는 남자였는데 탕 안에 들어가서는 여탕에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여자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막 수시로 바뀌어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모르고 또 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취하게 된 결과입니다. 영국에 지난주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저 체크무늬 옷 입은 분이, 저분이 의사입니다. 예, 딱 보니까 의사죠. 예, 청진기 걸고 있죠. 저 의사가 고소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수염 난 거 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근데 옷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치장도 여자처럼 하고 있죠. 이분이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대화하는데, 저 환자가 왜 자기를 마담이라고, 여자라고 안 불러주냐고 고소했습니다. 나는 여잔데, 내 성 정체성은 남자처럼 보이지만 난 여잔데 왜 나에게 he라고, 남자라고 쓰냐 이래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 아주 그럴듯하게 네이밍을 프레이밍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뭐냐? 예, 동성애자든 소아성애자든 누구라도 다 괜찮다. 다 낮에는 남자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 됐다가 온갖 게 다 괜찮다. 그거를 차별하지 말아라. 공산주의자도 차별하지 말고 강간범도 차별하지 말고 다 차별하지 말아라. 얼핏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완전히 허무는 가장 사악한 악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을 아예 다 부숴버리려고 차별금지법을 자꾸만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설교하면 감옥 가고 몇 천만 원, 몇 억 벌금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금지 도서가 되어서 성경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설교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남자와 여자, he and she 외에 제3의 성을 만들어서 Z라고 해서 Z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 여자라고 해서 she 이렇게 하면 바로 고소당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Z인데 왜 나를 여자라고 부르냐. 혹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나는 제3의 성을 원하는데, 그래서 모든 공문서에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게 통과된 주에서는 공문서에 전부 자기 성을 남자, 여자 그리고 제3의 성 이렇게 다 표시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걸 미워하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거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네 맘대로 해 그러면서 박수치고,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절에 다니면 모를까 말이지. 교회 다니면서 말이지.
유럽에서는 지금 짐승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된 이후에 짐승과 결혼하는 것이 대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네덜란드에서는 염소와 결혼한 여자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disgusting, 막 토할 것 같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 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을 용납하라고 하지 않고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의 가치 체계가 도전을 받아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념과 사상에 속고 포로가 되고 만다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나고 예쁘고 대단해도 내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공부를 한다든지 내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 자꾸 만나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뭐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모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내 가치 체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성경의 바탕이 된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내 보고 듣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악을 미워하라 했는데 이해하자 그러고, 성경이 악을 미워하라 그랬는데 선을 미워하고, 이렇게 거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독교 세계관,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낸 정소영 변호사님 모시고, 낮에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특강을 듣고, 저녁에 수요 예배 때는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최고 전문가의 강의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치 체계가 진리를 가두어 버려요. 진리가 내 가치 체계를 자꾸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40이 넘으면 사람이 잘 안 바뀐다 그러죠. 우리는 50이 넘고 60이 넘고 70, 80, 90이 넘어도 성경 앞에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없으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동성애가 뭐가 나쁜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조차도 모르고 맹목적인 추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문이라고 좋아하고, 내 같은 고향이라고 좋아하고, 같은 성씨라고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당이라고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증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삶의 증거가 뭐냐 하면, 나는 뭘 뿌리고 있는가에 관한 도전입니다. 빛과 기쁨을 뿌리는 자가 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빛과 기쁨을 뿌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팔 때 특별히 이렇게 비만약 막 팔 때 before and after 사진이 확연하죠. 예, 성형외과 선전할 때 before and after 사진 확실하죠. 예, 그것처럼 성도의 before and after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얼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변했는지, 기쁨으로 가득한지 한번 거울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예,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우리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말도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던 내 내면 세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있던 분노와 혈기와 상처를 치유하셔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면 환하게 빛나잖아요. 예, 예, 예. 아주 광채가 나잖아요. 예, 예. 얼굴에 광채나게 하는 화장품 안 발라도 이렇게 광채가 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들도 막 광채 나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뿌리시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다 몰아내시고 기쁨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빛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때문에 빛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빛과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에 무엇을 뿌리며 살 것인가를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삶은 마귀가 통치하는 자의 삶과 전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의 삶은 마귀의 사악한 통치를 즐기는 자들의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슬픔의 시대에 기쁨을 전달해야 됩니다. 증오와 저주와 분노의 시대. 그래서 전교조 교육의 핵심이 분노 교육이거든요. 부모에게 분노하라. 그래서 설거지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이러면 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모가 막 때리고 이러면 부모 죽이고 그래라 이러면서 분노를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 이 데모하고 막 회사야 망하든지 직장이야 사라지든지 무조건 투쟁해서 월급 10만 원 더 받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대한민국 국가야 사라지든지 말든지 무조건 헬조선 하면서 나라를 저주해라 이렇게 분노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스치기만 해봐라 한번 나를 쳐다보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쳤다고 때리고 죽이고 말이죠. 부모님을 죽이고 말이죠. 왜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에 가득하게 되냐면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이 분노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교육하고 사람이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면 된다 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빛과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기쁨을 뿌리는 자가 되고 증오와 저주와 분노의 시대에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우리 삶의 증거가 어때야 되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라. 원문에는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자의 마지막 증거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열받고 화내는 사람인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결혼하고 취직하고 그죠? 월급 오르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좋은 성적 받고 자식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기쁨의 원천, 그게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적인 원천이 항상 지갑이면 큰일 납니다. 지갑이 두꺼우면 기쁘고 지갑이
얇아지면 항상 슬프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기쁨의 근원적인 원천이 내 남편이면 큰일 납니다. 예? 남편이 잘해주면 막 기쁘다가 남편이 좀 못하면 막 자살하고 싶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12번도 더 자살하게 돼요. 자식이 내 기쁨의 원천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지구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유일한 두 가지가 골프하고 자식이라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슬퍼하고 울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자살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좀 슬플 수도 있지만 내 기쁨의 근원, 원천, 파운데이션,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기쁨의 원천이 되면 그때 삶이 우리를 속이고 환경이 우리를 고달프게 해도 그거와 상관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질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요, 심지어 사람도 변하지만 변치 않는 분은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들의 입술에는 환경에 상관없는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 삭막한 분노 사회에서 분노를 조장하고 폭발시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이 사회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이 짧은 세상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열받고 짜증내다가 인생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것입니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진실되게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